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지난주 초에 며칠간 비가 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비가 좀 작게 왔어요. 오랜만에 내리는 비라 가까운 공원에서 비를 맞으면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비가 오니까 공기도 상쾌하고 무엇보다 그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생기를 회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는 메마른 대지에 생명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는 우리의 영혼을 솟행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셨대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바나나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먹으면 남는 게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15개의 바나나 중에 5개를 먹고 남은 것, 어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랬더니 철수가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일어서서 대답합니다. 5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이가 좀 잘 못 알아들었나? 그렇게 해서 가까이 가서 철수에게 친절하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철수야, 바나나가 15개가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5개만 먹었어. 그러면 남는 게 몇 개일까? 철수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선생님 5개요 라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를 위해서 반 아이들 전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남은 게 몇 개지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10개요. 그랬더니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이 억울하다는 듯이 울먹이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바나나 5개를 먹었으니까 남는 게 5개가 맞지요. 우리 아빠가 항상 말했단 말이에요.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먹는 게 남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철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은혜도 내가 받아야 진짜 은혜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야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강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도는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안식, 그 유대교 회당의 안식일에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울은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는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다윗의 시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설교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우리말 성경 표현에는 다소 명령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그들이 바울에게 거듭 간청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축도 후에 저곳에 가서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한 명씩 악수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에도 좀 꼭 해주세요. 제발요.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설교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좀 꼭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43절 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까지. 회당의 모임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갈 생각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로부터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따르려고 나섰던 사람들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당연히 혈통적 유대인들이에요. 아마 조상 때부터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 혈통적 유대인들입니다.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들, 로마 사람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 지중해 연안에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면서 유대교에 감동해서 유대교를 믿겠다고 들어온 이 사람들,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랍비들의 교육에 따르면 그들은요, 하나는 게레 핫 체데크, 하나는 게레 핫 샤르. 히브리어라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게레하체데크, 그리고 게레핫샤르.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도 정확하십니까? 이 게레라는 말은 둘 다 들어가잖아요. 게레라는 말은 개종자, 회심자, 등록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핫체데크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레핫체데크는 의로운 개종자라는 말입니다. 벌써 단어의 느낌이 철두철미하게 유대교를 지키는 개종자 느낌 들지요. 이 게레핫체데크는 이방인인데도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요. 토라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613가지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 게레핫체데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지요. 게레핫샤르. 이 핫샤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러니까 문의 개종자라는 뜻이겠지요. 이들은 말 그대로 아직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열고 유대교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않는 사람들, 문지방에 서서 아직 그냥 계산하고 있고 아직 속된 표현으로 간을 보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율법 가운데서도 특정한 몇 개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살 수는 있지만 온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성전에 가더라도 성전 중심부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에 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모두 다 게레핫체데크예요. 의의 개종자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보다 이 게레핫체데크들은 더 유대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유대인들과 게레핫체데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그리고 도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읽었던 것입니다. 항상 43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사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요,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쭉 그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드디어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요청대로 그 회당으로 다시 나아갔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회당에요, 사람들로 초만원이에요. 앉을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고 회당으로 나왔습니다. 회당 안에도 가득하고 회당 밖에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곳에 찾아왔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자, 오늘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어찌된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지난주에 안식일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손잡고 은혜 받았다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지금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박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설득하고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육체적으로 폭력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력 인사들을 동원해서 박해를 했는데 박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말미에 보면요. 13장 말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권면했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니, 은혜를 붙들지 못하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파도에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여러분들은 자기 뜻, 자기 힘, 자기 계획, 자기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은혜로, 교회 생활도 은혜로, 가정 생활도 은혜로,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은혜로, 사업도 은혜로, 학업도 은혜로, 목회도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빼고 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은혜 안에 살려고, 은혜 안에 거하려고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플러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들었던 여러 강의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마음에 깊이 남는
몇 강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학 수업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플러신학교에 와서 선교학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한 조은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 마음에 많이 기억되었던 것은 이분이요, 그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치열한 삶이 강의 속에서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분이요,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학장으로 봉직 중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고 자서전적인, 자기 고백적인 글을, 시를 한 편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의 가사, 그것이 이 선교사님이, 이 교수님이 선교지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면서 기록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이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이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 한우리교회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을, 이 찬양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입술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하누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